주님의 손길로 한 주간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심 무거워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예방 집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또한 간구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평강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남은 시간들 주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권이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주일에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 설교 준비하고 또 부활절 설교 준비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이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다가 이번 금요 철학에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이번 주가 그 사전 아닙니까,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제가 그걸 넘겨버리고 오늘 5절 말씀을 설교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찬양 전에 일주일 전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찬양 예배 준비를 하면서 콘티를 항상 그 주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콘티를 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길래 아이고 사모님 이제 할 거 없다. 내가 매주 안 보내줘도 됩니다. 이제 이번 주는 3절, 다음 주는 4절, 그 다음 주는 5절, 그 다음 주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철떡까지 믿고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콘티를 다 준비했는데 자 이번 주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혼났습니다. 콘티를 그래 다 했는데 어떡할 거냐고 욕은 안 하시는데 속으로 엄청 욕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걸 넘겼을까 또 뭐 뜻이 있으려 생각합니다. 뭐 제일 마지막에 또 이 말씀을 다루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게 무리들에게 하시는 이제 8가지의 복.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온 세계 성도님들이 이 8가지 복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8가지 복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보면서 오늘 이 복이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간구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땅을 준대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천국 가서 천국의 유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선 물질, 돈,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주는 이 하나님의 복이 땅의 복, 물질의 복인데 참 이제 땅 하면 우리 솔깃솔깃하지 않습니까? 돈 벌려 그러면 땅을 사야 된다. 제가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 돈을 주신대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물질, 이 돈을 받을 사람의 조건이 뭐냐면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땅을 받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재테크를 잘하고 검소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됩니다. 아니면 열심히 부지런하게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악착같이 돈을 벌고 머리 서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땅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좀 현실적인 감도 들고 이해가 되는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받는데요. 그러면 온유라는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온유하다. 그래 보면 무언가 되게 약해 보이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되게 끌려다녀 보이고 거절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죠. 사업에 성공을 하고 뭐 회장이 되고 돈 많이 벌려면 무언가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질문과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온유한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온유하십니까? 당신은 온유하십니까?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자주 이렇게 옆 사람이 질문하는 이유는 주무시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또 오시면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잠이 오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깨워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옆 좌우 사람 인사를 많이 시킵니다. 이해하세요? 자,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영들이 있습니다. 성령에도 여러 영들이 있어요. 성령도 보면 바람 같은 성령이 있고 불 같은 성령이 있고 또 이슬 같은 성령이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종류가 있고 이 종류가 있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을 이야기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너무 온유하게만 해서는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시대, 이 MZ 시대에 할 말은 해야지. 무조건 온유하기만 하면 되냐? 무언가 온유를 보면 수줍어하는 것 같고 조용한 것 같고 약한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절하지 못하는 것 같고 유순한 것 같고 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온유라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 온유, 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 여기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드러운 바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태풍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람이 조절된 부드러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길들여진 동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밖에 보면 말들 중에서도 막 굉장히 잘 달리고 굉장히 힘이 있는 동물, 말들은 야생마죠, 그죠? 이 엄청난 힘이 가진 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훈련받아서 온유해졌다라고 할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신체가 막 감기나 어떤 증상 때문에 열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열이 쫙 죽어서 안정을 찾는다 할 때 프라우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드럽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냥 무기력하고 끌려다니고 약해 보이는 어떤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내재된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잘 조절이 되어서 부드럽게 나타나는 모습을 프라우스, 온유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저 할 말 못해서 바보같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프라우스를 이야기합니다. 한 예로 여기 우리 남자들은 차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예찬도 차 굉장히 잘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아우디 A8 맞지? 드림카. 근데 롤스로이스 있잖아요. 롤스로이스가 제가 한번 우리 영천을 가는데 롤스로이스 한 대가 탁 지나갑니다. 쫙 지나가는데 그 옆에 있었던 한 그 소형 SUV가 막 탁 하더니 롤스로이스를 쫙 추월해서 쫙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롤스로이스가 100km로 서서히 여유를 가지고 달려요. 롤스로이스가 100km밖에 못 달려서 그렇게 달린 걸까요? 아니에요. 롤스로이스는 0km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데 단 4초면 도착을 합니다. 엄청난 마력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계점 제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260km까지밖에 못 달리지만 롤스로이스 타신 분들은 230, 40을 달려도 달리는 것 같지가 않대요. 그런데 그 무엇 때문입니까? 속도를 못 내서 100km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달리는 힘은 있지만 이것이 온유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재적인 힘, 파워는 충분하기 때문에 더욱더 부드럽고 더욱더 여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롯과 종들이 이렇게 그 가축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조카와 헤어져야 되겠다 하면서 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라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먼저 선택을 해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어른이에요. 먼저 선택할 기회가, 결정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의 조카에게 자기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부드러운 온유함이죠. 그래서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 이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한번 바라보아라. 여기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재물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유함으로 나타내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 힘이 강할수록, 클수록, 힘이 있을수록 더욱더 여유를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런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이 그러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따라 주십시오.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다. 네,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예요. 성경의 한 예로 우리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굉장히 동방의 부자 중에서 부자였어요. 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단 한순간에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아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뒤져 죽어라. 그렇게 침을 뱉고 아내도 가버립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지만 그 조언이 욥의 가슴 속에는 더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습이, 인도하는 과정이 그 자리가 실패였고 고통이었고 좌절이었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라면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개가 보면 고통이 찾아오고 경제적 시련이 찾아오고 육체적 고통이 찾아오고 관계적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사람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냥 탓하기 바쁜데 욥의 모습을 보면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아세요? 내 자아도 있습니다. 내 고집도 있어요. 내 생각도 있어요. 보편적인 살아가야 할 나의 계획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이 곧 온유다. 따라하십시오. 순종함이 곧 온유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 온유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강팍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미국에 노예 어떤 제도의 폐지 문제를 두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은 북군이 이기게 됩니다. 북쪽이 이기게 되면서 이 북쪽을 이끌었던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누굴까요? 링컨 아닙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스토우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부인이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노예제도 폐지에 관련된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전 미국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불길 운동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읽었던 사람들 가슴 속에 사람들 마음에 뜨겁게 달구면서 결국은 이 남북 전쟁에서 북군에 승리할 수 있었던 최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책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죠. 그리고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링컨과 스토우 분이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링컨이 먼저 스토우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스토우 부인이 맞습니까? 전쟁에 이런 소설을 쓴 분의 모습이 굉장히 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스토우 부인이 사실 그 소설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스토우 부인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각하의 모습도 제가 상상했었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네요. 장군이라 그러길래 굉장히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인자한 모습이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링컨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사실 제가 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한 자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도구였습니다. 나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자가 자랑이 많은 것을 이루고도 자랑이 없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관계에서 우리의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어떤 형제가 야 정말 오늘 말씀 보니까 꼭 네 같다. 네가 좀 온유함을 받아야 된다. 정말 너는 이런 게 모자라. 막 이런 한마디만 툭 던지면 어떤 말이 생각이 듭니까? 막 화가 막 확 올라오기 시작하고 열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고 막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고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온유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누가 비판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나에게 잘못 대한다 할지라도 관용하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형제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다 사흘 길을 못 가서 또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불평 많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서 정리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 태어나서 40년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왕자로서 이렇게 궁중 생활만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모세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혈기를 내고 싸웠을 거예요. 네가 내한테 네가 감히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궁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가장 훈련받았던 것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유함이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지도자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맡겨주실 때 첫 번째 바라보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온유했기 때문에 그 40년 광야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도 40년 광야를 무사히 이끌어갈 수 있었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예배를 하고 섬기는데 내 마음은 참 이기적인 것들이 많아요. 열심히 막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또 나가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참 우리는 못됐어요. 우리의 상관은 온유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는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소총 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십시오. 소총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총이 뭡니까? 우리 형제들은 알지만 우리 자매들 잘못해요. 탕탕탕 제가 한번 다 쏴볼까요? 탕탕탕 소총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짜증을 낸대요. 짜증내고 남 하는 말 날마다 불평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거기다가 말씀마다 날마다 지적질하고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소총 같은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대요. 근데 이 정도는 약과래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본인의 교회에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있대요. 시한폭탄 같은 사람. 이거는 곧 터질 것 같아 보여요. 좀 있으면 곧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결국은 터집니다. 근데 팍 터지고 난 다음에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터져놓고 나는 그래도 뒤끝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뒤끝이 없어도 그 시한폭탄에 파편 맞을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폭탄 같은 성도가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무서운 성도가 있대요. 지뢰 같은 성도가 있대요. 지뢰 같은 성도. 이 지뢰는 묻혀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목장 공동체를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소총 같은 성도입니까? 시한폭탄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뢰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나 우리 공동체 속에서 관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용서가 나타날 수가 있고, 섬김이 나타날 수가 있고, 배려가 나타날 수가 있고, 온유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달라질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온유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땅은 재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물질로, 돈으로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성경적으로 땅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얻는 자는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얻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그들에게 많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온유한 공동체가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온유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 세계 교회가 온유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온유하다, 그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온유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강력한 어떤 언변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많은 군중들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는 것이 가능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시는 주님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힘은 여러분 온유함에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신대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대요. 자,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제가 기도원에서다 여기서 집회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어떤 특별 기도회나 특별히 집회 때나 아니면 신년 특별 기도 때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받는 근본 원인이 문제가 물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물질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진 재물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온유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부부의 관계들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의 일터에 여러분 그 일터 직장 관계 속에 온유함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일터가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 공동체가 온유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 모임에 얼마나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가보고 싶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온유함의 공동체를 통하여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가지 수많은 인생살이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인생은 지치고 마음 지치고 살아갈 기운도 없고 용기도 다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로 이 자리에 왔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나에게 더욱더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세계교회 공동체가 온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목장이 온유한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영이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가 비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배려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온유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다스림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재물과 물질의 복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행복과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행복과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공동체에 행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결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기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요 일방 집회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